오늘은 자신을 돌아보아 멸망에서 구원받고 자기 가치를 실현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의 간절함과 답답함을 아시지요. 지갑이나 자동차 열쇠나 또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품들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을 가리고 상처난 마음을 심어서 낙심과 절망, 포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혜를 겸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야겠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뭔가 하나의 뚜렷한 기술 재능,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집중되고 난관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자세로 10년이 지나가면 기반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세월들이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헤쳐나간 10년, 그 10년은 나머지 인생에 많은 의미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목적했던 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거쳐갑니다. 잠깐 낙심하고 잠깐 방황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와 존경심이 줄어든다면 이것이 신앙의 시험이고 마음의 갑옷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을 멀리함,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의 자세들.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도 갑옷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마음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겸손, 지혜, 자기를 돌아봄,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열심, 이런 마음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왜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이길 때 여기에 진짜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정직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해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즐거움인 줄을 안다면 그의 영혼에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Great peace, 큰 평안, 위대한 평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평안, 큰 평안,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갑옷이 되고 성체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시기, 질투, 염려, 근심, 자존심 싸움, 현실 집착, 이러한 무더기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없기 때문에, 큰 것이 없으니까 작은 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안심,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건 내가 액을 복구를 해야 되고 치사하게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할 때 겨우 지켜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억지로 붙잡은 인생, 내가 만들어낸 평안, 그것이 위태하니까 도망갈까봐 또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체, 아무도 모르는 요새, 거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항상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앞세우고 나를 더 사랑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 또 인생의 비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그걸 뛰어넘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배와 그물보다 여기 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놓아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양심, 부끄럽고 미안한 인간적인 자존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전도의 그물을 놓아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의무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베드로의 그러한 실망, 인간적인 자존심,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그날따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거를 거룩한 실패,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실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얘들아,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아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찌 잡은 고기가 없습니까? 물고기는 낮에보다 밤중에 새벽에 잘 잡힙니다. 가장 잘 잡히는 시간, 그 밤중에 밤새도록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실패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실패입니다. 믿음을 떠나 사명을 떠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 중에 단계마다 고비마다 몇 번은 찾아옵니다. 항상 빈 그물, 항상 실패의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교만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생의 단계마다 고비마다 몇 번은 이 빈 그물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예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몇 번의 시간, 빈 그물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자만했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시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무슨 시험? 시험이 오면 내가 못 이기겠느냐? 나는 예수의 수제자다. 스스로의 자만심을 가지고 기도보다 의지의 힘을 더 믿고 그러다가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기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의지, 내 욕심이 더 앞서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성공이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 이 기도가 성공이요, 겸손이 성공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자기를 더 믿다가 실망에 빠진 베드로,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에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니, 배 오른편, 왼편, 거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내가 던졌을 때는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153마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과 친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저기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 주목하는 시간. 3년 전에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2배에 잠길 만큼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되죠. 말씀 한마디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무한한 감격을 느낀 베드로, 내 고집으로 내 노력으로 실패했지만 저분의 말씀 한마디는 이런 능력을 이루시는구나.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잠긴 물고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기적이나 대박이나 성공보다도 그 배후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만하다가 자기 의지를 믿다가 실패하는 베드로, 그러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성찰과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낙심의 길, 실망의 길, 세상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난관이 다가오고 그때 우리가 자신을 살피기보다 원망, 불평, 낙심과 좌절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결에 순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153마리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밤새던 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기적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물고기보다 주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깊은 곳에 던져라, 그리하여 이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주목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수업이 많고 적고 여기에 우리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인생을 경험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눈에 보이는 환경, 손에 잡히는 성공 실패,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생명이요,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성공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 자신이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고 신앙의 철이 들면 성공, 실패, 소유, 물질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병들며 내 몸이 병들며 내 삶이 망가지고 불행하다면 그 많은 재물, 성공, 사람들의 부러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병들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 천국만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땅, 이 삶에서 우리의 가치, 나 자신의 가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불화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고관대작이든 박사든 부자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천하의 부귀영화 권세물질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 자신의 가치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주님이 사용하신 목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조회가 아니고 부석해입니다. 조회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생명,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죠. 보혈의 값으로 용서받고 얻은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생명이 조회입니다. 그러나 부석해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인간관계를 누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 육체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두뇌를 가졌으니 총명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감정을 가졌으니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의지를 가졌으니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나 자신의 가치, 이것이 바로 목숨, 부석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참 행복인가?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 권세, 물질, 명예를 다 얻어도 진정한 자신의 가치,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물질에 매몰되고 자존심, 명예, 인기, 남의 시선, 칭찬에 매몰되고 우리가 끝을 꾸며야 되는 이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진정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의 흉내내다가 진정한 자신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래 솔로몬이 말했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그 복 말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복, 그 복을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나눌 분자, 복복자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전도서 말씀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첫째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입니다. 예, 먹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점심시간. 오곡백과 만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예. 둘째는 수고함으로, 일함으로 낙을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일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일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지혜지요. 땀 흘리고 일하는 즐거움.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얻는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그러므로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회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거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인격을 넓히고 나의 나된 크기를 넓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여기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성공할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남성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번에 자기가 진급할 차례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진급되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급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양보하고 더 겸손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다음 다른 회사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오고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너의 아내와 함께 평생 즐겁게 살지어다. 먹는 즐거움, 수고하는 즐거움, 그리고 가정의 즐거움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작정하는 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이 진실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구원의 열쇠, 인생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 세상 사랑, 이것은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아내입니다. 천사가 손을 이끌어 성 밖에 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까지 못 가겠나이다. 이 작은 성에 피하게 하소서. 이번에도 허락하노라. 빨리 소알성으로, 작은 성으로 피하라.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부지런히 소알성으로 달려갑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알성에 들어가고 성문이 닫히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성 그 들판이 다 타고 말았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역사 일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이 동시에 내려온 적은 이때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눈이 내려오고 우박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우박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 비는 은혜지만 우박은 재앙입니다. 불과 유황도 마찬가지. 이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방지하고 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자연현상이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 이 일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믿으면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그냥 두면 온 세상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도중에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말고 구원을 얻다가 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덩어리, 소금 기둥, 불타는 소돔성, 멸망으로 가는 소돔성, 거기 미련을 두고 거기 아쉬운 마음을 두어서 롯의 아내는 구원의 성으로 소알성으로 달려가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 욕심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의 신앙, 그의 삶, 그의 인격,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는 이 말세에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건 우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원래 소금은 녹아서 잘게 부서지고 희생되어서 맛을 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소금이 없는 주방, 소금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녹지 않는 소금 기둥, 희생되지 않는 소금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맛을 잃은 크리스찬, 욕 먹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밖에 내다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교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희생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가슴에 품지 않는다면 11조도 부담스럽고 교회 봉사도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소활성을 향하여 달려가서 구원을 얻었는데 롯의 아내는 어찌하여 불타는 성, 멸망하는 성을 향하여 뒤돌아보다가 망하였습니다. 너희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너도 롯의 아내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쓸모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큰 평안을 누리며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는 전진의 삶, 형통한 삶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롯의 철을 생각해라. 나 자신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강 중에 쓸모있는 크리스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모든 힘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녹지 않는 소금 기둥이 아니라 녹아지고 맛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